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산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고민되는 일이 또 괴로운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씻겨지고 치유되어지고 오늘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또 그의 어떤 편지, 서신을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아주 뚜렷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직도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여제 나의 모습은 변화가 없는 것인지,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율법과 할례 문제를 구원과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서는 참된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을 정도로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고 오늘은 사도 바울 할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삭, 그 그리스도 예표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통성인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고 기쁨인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정통성으로 이렇게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쭉 가운데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 이렇게 있죠. 자신은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고 에서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는 이스라엘 족속인 이 민족인데 그것도 어디 베냐민 12지파 치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계열도 아니고 에서 계열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조상이고 그 계열 땅에서,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이삭을 따라 난 자라야 내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정통성을 따라서 나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나는 어떤 족속이냐?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그 이스라엘 정통성을 지켰던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끄는데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초대 왕을 세웠던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던 지파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은 그러한 배신하지 않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인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적으로 아까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가나안 이 땅으로 이제 적그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갈대우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혈통적으로 그 말씀잖아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일 줄 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스마엘도 들어가고 에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나는 그 뿌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히브리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의 문화를 배웠고 히브리 언어를 썼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가문에 있어 뒤지지 않고 그 문화와 풍습과 율법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또 어떤 이제 에서나 아니면 또 북이스라엘처럼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정통성이 변질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의 4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종파는 바리새파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 사두개파도 있고 또 열심파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어떤 세파냐면 율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할례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 파가 종파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과 뭐 성문서와 예언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걸 인정하냐면 천사와 마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지파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부활을 믿는 지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있죠. 함께 이 바리새파와 반대적으로 늘 싸우는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성문서나 예언서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천사와 마귀 이런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울 만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 그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한번 따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입니다. 뼛속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뼛속까지 아주 그냥 그 삶 자체가 율법주의자로 가득 찬 뼛속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뼛속까지 그 율법주의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사람 자체는 뭐 외모나 외형이나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이 되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뼛속까지 율법주의였던 사람이 오늘 이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제는 율법을 얘기했고 할례를 오늘 얘기했는데, 그 율법과 할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없이는 그 율법 자체가 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여겼고, 할례 또한 구원과 직결적인 연결로 생각해서 이 율법과 할례를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시 새로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율법과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빠뜨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면 보니까 그 율법은 어떤 거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했다고 했는데 자신은 그거를 몰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들고 자기 죄는 감추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한 마음으로 보니까 자신이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히 핍박했던 것처럼 율법에는 흠이 없는 대로 살아왔지만, 그 율법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예수 믿고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내 동족, 내 민족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중요했던 이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죠.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할례가 먼저란 말이죠.
할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울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아브라함아, 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이제 종을 자기 이제 어떤 다음으로 후사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 속에 있었지만 아니다라고 했으면 너를 통해서 반드시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가요.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냐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식을 갖고 싶으니까 그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고 그냥 흘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의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 속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른 난 자를 낳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른 난 자, 말씀을 따른 난 자, 복음으로 낳은 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5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때가 되어짐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약속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할례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알 수 있는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해라. 그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으로 인해서 다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99세인데요. 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할례를 지금 너와 나 사이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겉으로는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나타나셔서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 안 들어요. 에이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이가 99세고 사람 경수가 끊어졌는데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안 믿으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겉으로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남자 성기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육신의 생각, 지금까지 너 내 말 안 들었지 않느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지금 안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지금 약속하시면서 지금 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포피를 베어라.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고집 부리는 거. 너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렸다가 이스마엘 낳자. 지금도 내 말 듣지 않지 하고 그냥 웃고 있는데 내 말이 우습냐? 쉽게 말하면 내 말이 좀 우습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하냐면 이제 내년 이맘때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기 전까지 요 1년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끝나시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행하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해. 그 모든 집안의 남자들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 포피를 베는 것은 거칠이에요.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영적인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그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것처럼 자신도 할례를 행하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지고 그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의미한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고, 지금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할례 언약이라고 했어요. 너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도 내 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려면 이 할례 언약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이 나중에 세례잖아요. 이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며 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할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웃었다고 했잖아요. 에이, 하나님 이제 장난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100세고, 이제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지금 아들 낳겠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이 믿음, 요 같음을 알고도, 요 믿음과 사이에, 알고도 믿음,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던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 그게 뭐냐? 그게 할례 언약이래.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이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더니 그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제 뭐가 생겨?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와 주셨더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까 조금 봤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100세가 되고 사다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례 언약을 맺으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할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육체의 할례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다음에 성경에 포피를 베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에 마음을 지금 할례를 행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그래서 어떻게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수가 그런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할례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겉으로 행하는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로마서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10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져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바라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고 끄집어내냐면 이 할례 언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이 뒤에 나오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았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나셨지요. 말씀으로 나셨지요. 복음으로 나셨지요. 이 이삭이 바로 그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그 낳을 수 없는, 그 사라가 가질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삭을 그쪽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삭이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나와서 25절 보면 야, 너네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행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칭했느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니냐? 할례 언약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28절, 29절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너 유대인들은 겉으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할례는 그 할례가 의미가 아니다. 이면적 이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할례를 했으니까 그거로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겉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표면적으로 행하는 할례로는 아브라함의 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이 다 아브라함의 손이 아니다. 이삭부터 낳은 자라야 아브라함의 손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낳은 자가, 복음으로 낳은 자가, 언약을 따라 낳은 자가,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되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죠. 거기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에 하려는 거예요. 신명기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면 너희 마음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제가 안 드렸는데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한번 보고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고 유대인 여기 나왔네 띄워줬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무엇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할례 참된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겉으로 행하는 그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거든요. 할례 의미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까 할례 언약을 행하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여자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민족의 싸움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종족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아직 자기 동족들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율법의 그늘 아래 갇혀서 지금 이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것부터 막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막 하는 이유들이 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슨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개 취급했다라는 거죠. 땔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해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을 조롱한다라는 거,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시감이래. 유대인들은 그 그 할례 받은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그건 참된 할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신명기 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삭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할례 의미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자들이 아니라 이삭을 낳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삭을 낳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정말로 육체를 따라서 나는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삭을 낳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 받은 것을,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믿지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만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율법을 바라보고 할례를 바라봤더니 그 율법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기 위한 방편이었고 도구였으며, 그 할례는 이제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해 가면서 오늘도 우리 로마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거,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